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람 놀래키지 마세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요, 목사가 이게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어떤 성도가 새벽 기도 나와도 불안하고 나오던 성도가 안 나와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뭔 일이 있나 더 걱정이 돼서. 우리 사람을 놀래키는 일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 놀래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놀라야 돼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를 아주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 전체 내용을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주신 교훈, 즉 설교,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이 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죠. 여기서 이게 놀랍다라고 표현된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감탄했다, 감동받았다, 혹은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는 은혜를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 이 놀랍다라는 표현은 이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에 압도된 이 상태, 이 감정, 이 마음을 여기 이 놀랍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교훈에 이 충격을 받고 압도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게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능력이 됐든 성공이 됐든 그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것. 이걸 일컬어 이 놀랍다, 놀랍다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이 청중들이 놀란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배워왔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이 청중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청중들이 놀라 자빠졌던 거죠. 그냥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고, 이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침에 가졌던 이 참 권위,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셨던 이 참 권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내용. 예수님 우리가 살펴봤듯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과 삶의 동기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도록 하신 게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성품, 자기의 사랑을 먼저 보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땅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 행위들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금식하는 일 또는 구제하는 일. 이런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드시면서 너희들이 그거를 할 때 너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게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 종교 생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했는지 사람과 세상 앞에 보이려고 했는지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요약을 하시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신앙의 행위는 강요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먼저 마음에 담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그 율법과 이 신앙의 행위에 담아내고자 하셨던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서기관으로 대표되고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말씀과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만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만 지워줬습니다. 무거운 종교의 짐만 어깨에 지워줄 뿐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유도 어떤 생명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의 어깨에는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와 이 생명은 하나도 없고 허지 무거운 짐만 어깨에 지워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율법과 신앙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자유, 율법의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 율법을 비로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방법.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취했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위대한 랍비 스승들이 해석하기를, 우리의 스승이 이렇게 해석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 그들의 해석을 인용해서 자기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하죠. 누가 해석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정당성이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앞에 덧붙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자기의 말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취했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남의 권위를 인용해서 자기의 하는 말의 정당성, 권위를 얻고자 했던 것, 이게 구약의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잘 알 수 있듯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표현 방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받고 해석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과 말씀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받고 해석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직접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지식, 경험, 지혜, 능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움에 대한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놀라움, 이 청중들이 보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보인 이 놀라움은요,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13번이 사용됐습니다. 13번 사용된 말인데, 이 13번 사용된 이 놀라움이라는 요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일에는 절대 사용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 놀라움입니다. 충격을 받고 그리고 압도되어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은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에서만 있었습니다. 이 13번 중에 정확히 10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2번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행위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을 그의 부모가 보고 보인 반응이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3번 모두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반응, 그게 놀라움이었습니다. 놀라움. 자, 놀랍다. 이 13번 모두 예수님에게만 보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 충격을 받아서 압도되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 그때 받았던 놀라운 반응이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에 놀라움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 답을 내리고 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나? 아직 반응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군요. 반드시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무장해자, 긴장을 푸시고, 예? 과연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일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 오늘 꼭 결판을 내고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던집니다. 질문.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을 해가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삶을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이 그냥 지식에서만 딱 끝나면
그건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삶의 행위를 바꾸어내는 데까지 우리를 움직여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기는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광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서, 그것도 가치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진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걸으셨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 구원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이죠. 우리 끊임없이 하는 질문,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신앙의 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에 놀라는가, 즉 무엇에 충격을 받고 무엇에 압도되고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고 나를 지탱해 주고 내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내가 무엇에 압도되고 무엇에 충격을 받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 나를 나되게 하는 것들을 내가 포기했는지, 그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삶에 지탱하는 유일한 길이면 그것에 압도되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거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면 다른 것들은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것에 압도되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삶을 드리고 그것에 내 삶 전체를 드립니다. 내가 압도되는, 나를 압도시키는 게 뭔지, 나를 충격에 빠뜨리며 그 충격과 압도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귀하고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다 무너지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냐? 요게 내가 무엇에 혹은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에 놀라야 하고
충격받아야 하고 압도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게 이 시간에 다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압도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만큼은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누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며 내 허물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그 고난과 멸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나를 압도했던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다 무너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압도하는 그 예수님께 나와 내 삶 전체를 이제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짜 맡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내 삶은,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와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달콤한 성공의 유혹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과 삶의 집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압도하는 진정한 놀라움, 충격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시운소 교회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반은, 반석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